이번 한 주 동안에는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화수목금 4일의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미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는 대체 뭐하고 사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너는 뭐 먹고 사니? 그리고 너는 대체 뭘 믿고 사는 거냐? 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와닿습니다.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서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사야서의 내용과 겹칩니다. 또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호세아 선지자나 혹은 아모스 선지자, 이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시기에 겹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미가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치고 남쪽만 북쪽만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남과 북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한번 쑥 보시면 1장 1절에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해서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의 예루살렘 두 남과 북의 온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미가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도 그때 시기에 활동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죠. 그래서 오히려 우상 숭배에 또 빠져들게 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시대는 또 뭐냐면, 특별히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자꾸만 북쪽 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국이 계속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니까는 더 강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결탁해서 북쪽을 물리쳐요. 그런 다음에 그 아수르의 그 힘에 부러운 나머지 아수르 나라에 있는 큰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수르 이방신의 제단을 떡하니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놓죠.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더 전쟁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한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쪽은 경제적인 풍요로 무너지고 있었다면 남쪽은 권력, 힘, 더 갖고 싶어 했던 그 욕망들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로 말미암아 지금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북쪽은 망해가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임박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게, 북이스라엘은 그 풍요 때문에 우상 숭배, 더 부유하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남쪽 유다처럼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세지고 싶고 더 권력을 쥐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신앙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오늘도 더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욕망의 결과물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가? 교회가 그런 부요와 권력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가 경고하고 염두에 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2000년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에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묻는 거예요. 성도들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뭐하고 사니? 대체 뭘 믿고 사니?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부요와 또 권력을 탐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우상 숭배가 왜 결국은 패단으로 이어지냐면, 그런 그냥 우리가 소박한 욕심이잖아요. 이왕이면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게 무슨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조금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궁핍한 것보다 조금 여유한 게 낫죠. 조금 빈약한 것보단 좀 강건하게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들의 바램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쳤을 때, 그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요 결국에는 이 미가서에 보면 신앙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왜곡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결과를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저들의 실질적인 삶의 영적인 질서는 다 붕괴되고, 이들이 붕괴되면서 이스라엘 사회도 다 망가져 버립니다. 지도층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바라는 기도가 정말 절박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이 간섭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이 결정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선택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욕망의 분출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만 끝났을 때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을 주십시오. 모든 사회와 세상에서의 인정과 평가도 하나님 높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욕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눈높이의 조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렇다고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마땅히 누려야 할 분복이고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망가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요,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의 패역함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2절에 성전에서 통치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와 직접 강림하사 심판하시기를, 4절에 불 앞에 밀초 같고 쏟아지는 물 붓듯이 심판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5절에 왜냐하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인데, 이 사마리아 야곱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 대명사입니다.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산당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이 다 사마리아 우상 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 오늘 상황에 대입하면 교회가 산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굿거리하고 무당이 춤추는 그러한 우상 숭배지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말입니다. 유다의 산당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교회와 또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런 물질과 권력을 지향하는 그러한 목표에 맞춰 있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복 받고 높아져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입니다. 잘 사는 것도 복이고 높아지는 것도 복인데 그게 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모순 부조리와 모순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망가져버린 성전의 모습을 닮아가요. 그래서 커지고 웅장해지고 부요해지고 넉넉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치명적인 문제로 영적인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주의 깊게 대입을 해야 됩니다. 커지는 신앙, 웅장해지는 신앙. 물론 하나님은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위대하고 근엄하고 웅장하게 드려져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교회들의 모습은 웅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대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 껍데기로 요란한 꽹가리로만 나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잘했다 자화자찬하죠. 자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과 7절에 보시면 내가 그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내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들은 결국은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그 목상들을 내가 다 깨뜨릴 것이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기생의 값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무엇대로 보응하시냐면 행한 대로예요. 행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복을 기생과 음란과 음녀와 우상들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물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삶의 행함과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과 또 신실함과 정결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내가 이스라엘이고 혈통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지파의 족보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지역이 있잖아요. 가드, 사빌, 마롯, 라기스. 여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요새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진을 쳤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결국은 멸망하고 적군에 사로잡혀지는 포로가 되어버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이 지역들마저도 오히려 조롱과 수치로 전락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괴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수치와 조롱거리로 전락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와 수치거리로 전락했을 때
그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자랑조차도 조롱과 수치거리로 내줄 정도로 진노하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롱과 수치의 대상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도 같이 모욕받을 것을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쳐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같이 모욕을 당할, 자존심을 구길 감수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는 건데,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하나님은 진노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결국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구제불능이 됩니다. 차라리 문제가 있고, 차라리 부족하고, 차라리 아프고 결핍이 되면 하나님이라도 딴 생각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신앙의 영혼에 문제가 없는 줄로 착각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1장 9절에 무엇입니까? 1장 9절에 그 상처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2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지도자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런 상황에서 뭘 획책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밤마다 침대에서 내일 어떤 나쁜 짓을 할 것인지를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계획대로 악을 행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래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남자와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없는 자의 것을 더 강탈합니다. 신발 한 켤레라도 더 빼앗아 신으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때 미가 시다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장 3절에 이들이 그러나 계획하는 것은 재앙을 계획하는 것이고, 결국은 2장 4절에 이들은 큰 멸망, 온전한 멸망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2장 10절에도 이들의 멸망은 그냥 멸망이 아니라 반드시 명할 건데 멸망이 클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번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 한번 화내시면 걷잡을 수 없는 불같이 진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백성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에이 하나님 이번에도 아무렇지도 벌 안 주시잖아. 에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야. 그렇게 참으시는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에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있다고 성급하게 화를 내시고 버럭 그렇게 분을 푸실겠냐?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예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 다 십자가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정도 오늘의 내 범죄라도, 내 이번 정도의 욕심은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값을 저는 물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행실대로 보응하고 갚아주신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구원이되 우리의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못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단하고 기롱하는 줄 아십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한도다. 이 말은 11절이랑도 같이 이어지는데요.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할 거면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 화내실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11절에 포도주와 독주,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흥겹게 해주고 우리를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마음껏 편하게 살게 해줄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우리 백성의 선지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 위로, 축복,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다 주는 선지자만 우리의 선지자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 오늘도 싫은 소리 하려거든 하나님의 심판 경고하고 잘 믿으라고 책망할 거면 설교하지 마라, 예언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에이 오늘도 하나님이 참으신다니까요. 에이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눈 감아 주십시오. 회개는커녕 뻔뻔해지는 거잖아요. 괜찮을 거라고 했다고 우리가 성읍이라고 요새라고 여겼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지금 하나 둘 무너져가고 있는 믿음의 세대,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위로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붙잡을 때에 우리 스스로 말미암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평안 믿지 마십시오.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때 당시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던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가에서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럴 때에 드러나는 종교 현상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평강,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거짓 평강을 주창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할수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뭐예요? 2장 8절에 보십시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일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부녀들을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또 영광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내가 당신의 사업을 내가 빼앗을 권리가 있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줬다면 내 것을 뺏어서 당신에 줄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것을 가져도 좋다 라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더 괴롭히고 강탈하고 부녀자들을 괴롭히고 어린아이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이 8절에 전쟁을 피해서 도망치는 어려운 난민들의 옷을 빼앗습니다. 신발 하나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의 겉옷을 뺏어가는 것은 도로에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동포들을 향해서 같은 성도들끼리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그래놓고 이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우상 숭배의 신앙에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2장 10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가만 냅두면. 이 하나님의 이 대가에 대한 심판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지키면 축복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그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하죠. 들으라. 그래서 1장 2절에 미가서를 보십시오. 1장 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말씀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들으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새겨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보면 6장 1절에도 그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마칠 때 다시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와 했던 언약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마셔도 계속 목마를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에서 하신 모세와의 약속대로 이들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속도 우리가 알 듯 하다가도 모르겠는 게 이대로 끝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좋거든요. 믿기도 단순하고. 근데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12절 13절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너희를 한 초소에 두어러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그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또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서는 그들이 나갈 것이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의 앞장 선두로 나갈 것이다.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 주고 딱 이분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믿기는 편한데 그러다가는 다 죽어요. 근데 이게 상 주시는 건지 벌 주시는지 알쏭달쏭 할 때 그 모호함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룸을 준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꽉 사망의 권세에 맞춰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야곱아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 미가서 남은 자를 모으거든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자들 내가 너희를 다시 반드시 모을 것이다. 다시 양떼처럼 너희를 한 곳으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의 앞장에 너희의 길을 여는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 왕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선두로 나갈 것이니 따라와라. 다시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다시 해보자. 이거는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포위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던 사건, 그래서 성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성문을 열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문을 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선두로 나서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 나의 심판과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 내버려두지 않고 나도 같이 망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인질이 되겠다. 나 여호와가 앞장서서 포로의 인질이 되어서 앞장설 테니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그 포로된 그 상황에서 다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을 내가 다시 모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하고
번성케 할 것이고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 나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금송아지 같은 목상과 우상 새기지 말고 너희에게 길을 여는 한 왕을 보내줄 것이다. 그를 따라 나서라. 그가 우리의 왕 대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그래서 너 어떻게 살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다면 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 나설 것인가? 앞장설 테니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붙잡고 뒤쫓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쫓아가면서 우리의 부와 권력을 도모하는 우상들이 다 파괴되고 떨궈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이웃들의 약자의 것을 더 탐하거나 거짓된 말씀, 포도주와 독주로 내 길을 홀리는 거짓된 말씀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싸우시고 논쟁하시고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귀담아 듣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는 우리 앞장서서 길을 여시고 성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놀랍게도 1장 6절 7절이 나중에 예레미야서 26장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해요.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여 다시 숨부터 생명력을 얻는 믿음과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디로 가자고 인도하시든지 그 아버지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마침내 거기까지 따라갔을 때 반드시 회복하고 부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